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1절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럇 여아린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 보내게 되면 재앙이 멈추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롯이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그론의 거주민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바로의 거절이고 거부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모세와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의 결정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궤를 좀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멈추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가 변화했다든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겠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일종의 시간의 이행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그 거처에 도시에 있은 지 7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도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있었는데 복술자는 말하자면 점을 통해서 앞니를 점치는, 우리로 얘기하면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토의합니다. 토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던 원래의 곳, 옛날 성경에는 본처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일종의 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해법을 정치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이제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의 종교적인 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또 신앙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가 하면 여호와의 궤를 보낼 때에도 거저 보내면 안 된다.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에 마땅히 합당한 무언가 우리의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신명기 법전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종살이 하던, 말하자면 집에 와서 머슴 살던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명기 법전들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 누구와 함께 일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땀 흘림을, 대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우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옛 국가들의 사이로 보면 공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공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블레셋의 리더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은 바로 종교적으로는 재물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잘못을 좀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배상을 좀 해야 된다 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 일종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한 아이콘들을 만들죠. 4절에 보면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쥐,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이스라엘의 신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궤를 뺏김으로 영광을 일종의 잃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장면이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의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는 종교적인 리더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마음을 바꿔먹지 말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재앙이 좀 수그러든다고 해서 마음을 바꿔먹으면 더 큰 재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교훈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백성을 떠나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려움 겪지 말고 여호와의 궤를 빨리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 이제 블레셋의 일종의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보내기 위해서 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장치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여기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소를 선택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젖이 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송아지를 이제 낳기 때문에 어미소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소의 수레를 묶은 다음에 이 어미들이 보살펴야 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보면 블레셋이 조건 없이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 전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가는데 알아서 가지 못하도록 수레를 끄는 소의 장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사실은 소를 키울 때 보면 있습니다. 송아지가 어릴 때에는 여물을 주는 주인도 그 가까이 가면 어미소가 딱 방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떼어지지 않는 젖먹이들을 떼어놓고 이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소가 이스라엘로 갈 것인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소들은 송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찾아가는 어미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보낸 다음에 보고 있다가 9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길을 잘 따라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고 있는데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찾아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지 않고 다시 블레셋의 소집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 아닌가요? 여호와의 궤를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왔는데 그냥 주긴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주기는 주는데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장치를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호와의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의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전장의 5장에서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스스로 일으켜 세워지지 않는 신. 말하자면 내가 넘어졌는데 엎드려져 있는데 엎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는 능력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그냥 스스로 이 궤가 수레에만 딱 실어 놓으면 알아서 자기 집으로 찾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있다가 지켜보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즉 조건을 걸고 조건대로 하면 저도 믿어볼게요. 이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혹은 정말 예절없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어떤 것인지 해볼게요. 이런 태도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나요? 사단에게 얘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나에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자기의 손을 그으시고 하나님이 피가 멈추면 제가 십자가에 달려볼까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런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쳐서, 바울의 표현처럼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의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과연 하나님이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움직여 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죽어나가니까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출애굽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세우는 다윗의 왕정 시대를 지나서 예언자들의 시대를 지나서 주님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검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6장을 저희들이 이 긴 구절들을 다 읽지 않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움직여 가십니다. 스스로 이동하십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2절에서 저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첫 번째 암소가 바로 행했다. 여러분, 소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행했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똑바로 우리가 나아가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나아가듯이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로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큰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소로로 곁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수레가 삐틀빼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믿음으로 좀 더 성숙한 단계에 가시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일들을 맡으실 때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제가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여러분 매년 도전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거나 헤매거나 벗어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지금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절을 보내서 사신단을 보내서 블레셋에게 뭘 주고 여호와에게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셔서 여호와에게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스스로 돌아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테스트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굴복합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칩니다. 여호와가 실제로 능력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돌을 놓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마지막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개는 이스라엘로 집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했는데 법궤가 도착했을 때 호기심 때문에 궤 안을 들여다보아서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똑같은 어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이 겪고 그 다음에 베스메스의 사람이 겪은 다음에 20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사무엘상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야림으로 여호와에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이동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6장과 7장이 이어지는 여기까지 6장에서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20절에 있는 이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품은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노력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업적을 가지고는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